우리 성도님들은 나무는 언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낮에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밤에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대개 광합성을 활발히 움직이는 낮에 나무들이 자란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가진 한 팀이 있었습니다. 2021년 스위스의 한 연구팀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스위스의 50개 지역에 있는 너도 밤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의 나무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서 추적 관찰을 한 것이죠. 이 센서를 통해 몇 가지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만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은 낮에 일어나지 않고 밤에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연구팀의 보고 내용입니다. 유럽 너도 밤나무는 새벽 1시경에 성장의 정점에 이르렀고 다른 나무의 종은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나무는 낮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성장한다는 것이죠. 햇빛을 받으며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자랄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고요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새벽에 도리어 자란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나무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밤에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 곡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안할 때보다 고통의 때에 주님이 더 잘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1절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 나를 밀어주시네. 지쳐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의 가사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 중에 길을 걸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가 그 다음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의 이 찬양의 가사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던 주님이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난의 때는, 고통의 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이 밤 사경은 유대식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따라가 보면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이르는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 밤 사경의 시간을 두고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시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물리를 걸어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의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목적지로 설정한 밧다나람, 곧 하란까지는 약 800km에서 약 1000km를 달하는 대장정의 길입니다. 국토 재장정의 경우 적게는 하루에 15km에서 20km를 걷는다고 해요. 많게는 4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봐도 800km에서 10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약 20일에서 약 50일이 걸리는 대장정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입니다. 야곱은 딱딱한 베개를 좋아해서 돌을 선택했을까요? 아무리 평평한 돌을 찾는다 해도 돌에 머리를 기댄다는 것은 불편 그 자체예요. 그렇게 해서는 편히 잠을 들 수가 없죠. 건강을 위해 돌침대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돌베개를 베고 자보지 않은 야곱에게는 이 돌베개는 불편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왜 굳이 야곱은 이 돌을 선택했냐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야곱이 처한 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부분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확장합니다.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돌을 곁에 두고 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짐승과 강도들이 두려워 무기가 될 만한 것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돌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야곱의 처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해가 진지라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해가 진 밤의 시간대를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야곱의 인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밤의 때, 곧 어두운 때가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야곱이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고통의 때를 맞이했을 때, 고난의 때를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고 있는 야곱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바로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본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본죽이랑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죽이 아니라 본즉
입니다. 그런데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hold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뒤에 보시면 느낌표가 붙었죠. 본즉이 아니라 보라입니다. 그냥 behold, 힘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라고 외치면서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본즉은 지금 야곱이 꿈에서 이것을 보고 감탄에 겨워서 보라, 보라, 보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감탄하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진 것이죠. 두 번째로 감탄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세 번째로 감탄한 것은 사닥다리 위에 서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는 감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곳,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겹쳐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야곱이 서 있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 그리고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닥다리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찾아온 밤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그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캠핑장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그냥 그 불 앞에서 멍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어느 곳에서도 도망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을, 또한 야곱은 자신을 도망자 신세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를 도망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는 야곱과 체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특별한 위치로 두시는 하나님의 확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지든지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도 우리를 정의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마치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behold, 보라 라고 감탄하는 것과 같이 바울도 지금 내가 확신하노니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이 뒤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 안에 존재하고 이 사랑 안에서 규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보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보혈보다 더 큰 증거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다시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야곱의 삶과 야곱이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약속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넘어 세상의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켜주시는 효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아멘. 지금까지 야곱은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안에도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전환점을 겪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 말씀에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을 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야곱은 그제서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야곱은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룽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되어야 할 하나의 신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어떤 모습에도 책망치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곱은 그 사랑 앞에서 조건적인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은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야곱의 안에 있는 죄성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 성장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성장하라라는 비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곧 다시 말해서 모든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 지점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이 진짜 지금 나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제의 신앙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일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것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자꾸 내일로 미루면 저처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꾸 내일로 미루면 우리의 신앙 성장 또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셨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는 비결은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실천하자고 한 말씀이 있었어요. 분노하지 말자. 인격적으로 성장해보자. 우리가 분노를 내지 말고 분냄을 그치고 그 분노를 좀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얼마나 분을 안 내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을 내지 말라고 하면 참아 보는 거예요. 인내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 부딪힘과 함께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신앙의 결단으로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보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다시 말해서 만약에가 가득한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만약은 영어로 if예요. 이 만약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에 서 있는 나라는 주체인 I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F라는 페이스를 만날 때 만약에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는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임을 날마다 명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